오늘 그 섭리의 오늘 5항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4항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죄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네, 포함됩니다. 1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죄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다. 죄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죄를 허용하시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그 허용적 죄에 대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5항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신의 자녀들이 갖가지 유혹에 빠지고 저들이 가진 마음의 부패성에 따라 행하도록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에 지은 저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와 저들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발견케 하려는 것,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심령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겸손케 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저들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지케 하고자 하신다. 이는 결국 다양하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성도들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극히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극히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래요. 선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의 자녀들이 갖가지 유혹에 빠지고 저들이 가진 마음의 부패성에 따라 행하도록 잠시 동안 허용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얼마 동안요? 얼마 동안? 잠시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잠시 동안. 이 알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적 진노를 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정적 진노를 경험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만약 내가 삶 가운데 특별한 암흑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기억하세요. 성도에게는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불신자에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허용적 작정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죄에 대하여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시는 진노가 형벌적 진노가 아니라 교정적 진노라는 거예요. 교정적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교화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낸다는 겁니다. 다루신다는 거예요. 형벌은 대가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고 이 교정은 그것에 대해서 고쳐내고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잠깐 그것에 대해서 버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6가지 부분으로 지금 5항이
그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 하나님이 왜 성도들에게 그 교정적으로 그 죄를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를 6가지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에 지은 저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라고 돼 있죠. 징계의 의미와. 첫 번째는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공의는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세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신 게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는 이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하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그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신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자이시니까 아무개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 공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그 12장에 가보면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거기에서 나온 아이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죠. 누구를 위해서? 그 아이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말을 못해요. 만약에 이 사실을 다윗이 알면 죽기 전에도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피골이 상접했는데 만약에 이 소식을 접하면 왕은 정말 죽겠구나 해서 말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옷을 다시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그래서 신하들이 묻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혹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를 살려낼까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시다. 받아들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형벌적 진노가 아니라 교정적 진노예요. 우리는 성도에게 행해지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욥기도 보면 어때요? 욥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친구들이 계속 와서 했던 게 그거잖아요. 고통의 고통이 그 죄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친구들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잘못이다라고 이제 욥기는 설명되는 거고요. 죄와 고통의 크기는 비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고통은 왜 있는 것이냐? 죄로 인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 욥이 누구기 때문에? 잠시 동안 하나님이 그를 교정적 하시는 거죠. 진노를 하시는 거죠. 성도니까 다루시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죄를 성도에게서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것으로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정시키는 거예요. 징계가 없이 성도를 그냥 살도록 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이걸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게 죄를 허용하시는 목적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예요? 죄의 강력한 잠재력을 깨달아서 겸손케 하기 위함이랍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살려준다는 징조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면서 15년을 이렇게 연장받습니다. 그 연장받았을 때 그 기간 안에 바벨론 왕, 부르덕 발라단인가요? 그 바벨론 왕이 예물을 갖다 줍니다. 그 신하들과 함께 와가지고 그래서 신하편에 그 예물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그 성소의 기명들과 금은 보화들을 다 보여주죠. 왜 그러죠? 이것이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그 교만한 마음과 똑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것을 놓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왕으로부터도 예물을 받는, 바벨론 왕으로부터도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신하들한테 예루살렘에 이렇게 금은 보화가 많다. 이거 다 보여준 것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거 다 뺏어 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이적을 보이셨어. 그를 살려주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개혁의 왕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그 선한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이적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히스기야 같지는 않을 거야. 이 히스기야는 그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그 성향은 죽을 때까지도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의 성향이 아예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잠재력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만 교회가 죄를 그렇게만 얘기하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만 얘기하면 안 되나? 설교에서 죄 얘기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가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뭐라고요? 실제로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죄 얘기 좀 그만해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뭐 어떡할 거냐고. 알면 어떡하고. 어차피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성도로서 이 강력한 죄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죄와 싸우는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죄를 알아가야 합니다.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죄 얘기하는 것은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언제든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구나. 이 죄의 잠재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감사가 깊어져요. 죄의 엄청남과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여기 보면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심령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겸손케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성도를 보존시키기 위함이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표준 세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강력하게 알 때는 언제인가? 언제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 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세상은 자기를 감춥니다. 세상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진 것을 부풀려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약점을 보이면 내가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자기 약점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성도를 그를 지키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약하게 하시는데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병이 걸리고 성도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요. 성도는 고난이 없다. 그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잘 되는 나, 형통하는 나, 이런 복음주의와 같은 그런 생각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를 지키기 위하여 그의 연약함을 그에게 주시고 약점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들려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끝까지 이 세상에서 진리 안에서
보존되어지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세요. 붙드세요. 보존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죄를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그 허용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또 정욕에 넘어지고 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한 의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심으로 죄를 돌아보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스스로가 그걸 잘 무너뜨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래 왔다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존시키는 게 아니죠. 마지막 순간도 나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신앙적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나의 이 약함으로 스스로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의 이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약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셨기에 나는 이 약한 내 모습 안에서는 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무능하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목적으로 인생을 전부 그쪽으로 매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정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아, 터키 지방이잖아요. 이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극심한 그 환난 속에서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사도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게 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그랬다고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형 선고까지. 왜 그랬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누구만 신뢰하도록, 의뢰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로마서 5장 3절이에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참 소망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육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데 영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영원한 나라. 내가 있었던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나의 참 본향, 이것을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참 소망이에요. 근데 그 참 소망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환난에서 인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성품을, 그리고 여기에서 소망을 정말로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이 땅이 다다, 죽으면 죽어서 가봐서 아는 것이다 라고 신앙의 전제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반드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간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의지했던 거, 내가 붙들고 신뢰했던 거,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진짜 잃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진짜 모습이 보여요. 나를 버텨주고 나를 버팀목으로 세워주고 나를 인정케 해주고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그 무엇이, 지탱했던 그것이 쑥 빠져나가고 내가 철푸덕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성도였나 불신자였나 진짜 나를 본다고요. 문제가 없으면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못나 빠진 자이고 여러분 자신이 철푸덕 떨어지는 그런 일, 세상에서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수성가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박살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바로 서는 그 나의 박살나는 자리는 예배 때예요. 말씀 속에서예요. 말씀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게 진짜 무엇이었는지, 그 거짓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설교는 그거예요. 설교는 우리를 마사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우리 자신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세우려고 했던 그 무엇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한 사람은, 성도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교정적 진노하십니다. 그것을 빼버리세요. 여러분에게서 돈이 여러분에게서 존재 가치였으면 하나님은 그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녀가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아 대단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시네요 라고 박수갈채를 주었던 그 사람 속에서 수치심을 겪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교정적 진노하십니다. 내버려 두신다고요. 꿈에 찾아가서 얘야 정신 차려라, 예배 안 하고 뭐 하냐라고 하지 않으세요. 비참함 속에 질퍼덕거리는 시간을 갖게 해요. 그리고 비로소 아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갖다 놓은 적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지옥을 살게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왜 그러셔요?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을 살다가 눈을 감으면 자기가 만든 자기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죄의 유혹에, 앞으로 다가올 죄의 유혹에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미리 말씀하시죠. 그 죄에 대하여 그 유혹에 대하여 죄의 유혹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성도이니까 그래요. 성도니까 깨어나도록.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계속 경고를 주셨죠. 똑같이 넘어졌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붙드신 것에 대한 그 다름이 나타나죠.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리고서는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를 다시 찾아가시죠. 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살하죠. 자기가 끝까지 자기 죄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고자 하죠.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것. 성도는 넘어짐 속에서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한 자였구라는 것에 대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죠. 그러나 자폭하지 않아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절망 속에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절망을 넘어서 그냥 자폭했죠. 자기만 갖고 있었으니까. 절망 속에 찾아와서 자기를 신뢰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케 하고 다시 부르시잖아요. 이런 모든 5가지의 그 죄를 허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6번째가 이렇습니다. 이는 결국 다양하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5가지의 이 모든 다양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시는, 교정적으로 진노하시면서 허용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거래요. 잠시 동안 이렇게 하셨는 건데 그 이유가 뭐죠?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중생했는데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죄를 왜 그것을 허용하실까, 허락하실까? 중생했는데, 성도인데. 왜 그러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한 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죄를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게 했나?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럼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건데 굳이 왜 이런 조건을, 선악과 금령을 왜 만들어 놨나? 그런 거 없으면 굳이 그냥 처음부터 영원히 살도록, 에덴 동산에 그냥 영원히 살도록 하면 되지. 왜 꼭 그런 조건부 생명이잖아요. 조건부 영생.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하셨나?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그냥 거기에 생명나무, 그 영생하는 거, 그 나무 먹으면 그냥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그 존재가 그냥 천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영생은 피조물인 천사와는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한 금령에 대하여 죄를 지을 줄 모르신 게 아니에요. 아십니다. 그러나 왜 그걸 허용하시죠? 네, 그걸 먹고 그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 들어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천사와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서 이제 단순히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의 영생이냐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영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영생이냐, 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수고롭게, 번거롭게, 왜 인류 역사에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왜 계시해 주셨나? 하나님의 애끓는 이 마음을 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베드로 말씀 가보면 그러잖아요. 천사들, 너희들도 이것을 살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로 영생의 관계를 누릴 그 자녀다운 자로 만드는 거죠. 징계가 이런 거예요. 징계가 아들 만들기, 자녀 되게 하기, 자녀답게 만들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것에서 우리가 손을 놓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로 하여금 보존한 성도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잠시 허용하시지만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나고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이게 거룩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나에게 이 피치 못할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부모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내의 문제, 답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5항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시고 기쁘시고 아름다우신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에서도 우리가 지난 4항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실 때는 이 속에는 선함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 영혼의 밤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고요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헤롤드 보슬리라는 신학자는 고난 속에서 사람은 기도를 깊이 배운다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 고난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말할 뿐이에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정말 듣고자 해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 나는 어느 자리에 지금 천성길 속에 좁은 문 들어선 좁은 길 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밤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고해집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요. 쓰지도 못했는데 선 줄로 알고 교만해요. 그러나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자기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교만했던 것도 바싹 깨지고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강함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도 만나게 되고요. 비로소 기도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하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30년 아니 50년을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여선교 회장하고 성가대하고 그렇게 하고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구나, 뜨끔한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다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이드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가이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게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참 이렇게 이게 사실 500년 전 기록된 거잖아요. 신앙고백서잖아요.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한테는 딱딱해요. 그러나 에레미야서 말씀은 옛적 길, 이게 선한 길이랍니다. 이 진리의 길을 여러분 붙들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